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절 말씀이지만 사실 이 한 절 말씀 안에 우리 기독교에 참 중요한 그런 교의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무조건 여기서 막 억지로 짜듯이 뭔가 교리를 꺼내고 이런 것도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또 우리 현실에 가깝고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뭐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긴 하지만은 무작정 이 성경 속에서 뭔가 교리적인 이런 주제를 꺼내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엔 성경이 너무 넓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려고 해보면 이 설교를 똑같은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오늘 해요. 오늘 설교 본문이 나왔어요. 그럼 내일 해요. 그럼 또 다른 설교 본문이 거기서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교리 주제를 거기에서 뽑을 수는 있지만 그 어떤 특정한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성경 본문을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장 17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특히 이 루터와 관련해가지고도 루터 목사님이 또 이 말씀 읽고 이것을 통해서 이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또 중요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한 구절 속에 아주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리고 그걸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특히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딱 구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의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율법의 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율법의 의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그 방법은 행위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걸 이제 우리가 복음의 의라고 그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게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에 그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가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런 대충 이게 보면 영역본에서는 그냥 from face to face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하자면 이게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의 신앙이다 이 말이죠. 시작도 믿음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그때부터는 내 노력과 내 협력하는 어떤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믿을 때도 구원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이후의 모든 삶도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고 유지가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그랬거든요. 오직 살리라 믿음으로. 오직. 그래서 오직 붙었습니다. 단서가. 그만큼 성도의 삶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연인의 삶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믿고 영적으로 거듭난 삶, 영적인 삶입니다. 이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의 삶이라고 말하죠. 먼저 자연인의 삶은 그야말로 육적인 삶이 있을 뿐입니다. 이 자연인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냐면 영적으로 사망한 삶과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삶 이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저건 죽은 삶이고 저건 살아있는 삶이다. 이게 딱 구별이 될 정도로 클리어한 개념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영적인 개념을 우리가 모호하게 갖고 있으니까
살았는 게 뭐지? 죽었는 게 뭐지? 이게 잘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았는 건 뭡니까? 살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생명의 삶. 그 생명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는 가시적으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성화의 삶 가운데 도덕적 삶이 있는 거죠. 도덕적 삶이. 도덕적 삶이 없다면, 도덕적 삶이 부재한 곳에 있다면 그게 부족하고 척박할수록 거기에 영적 생명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여러분, 도덕적 행위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영적 생명이 없을수록 어때요? 구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인의 삶으로는 도저히 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는데요. 왜 자연인의 삶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냐? 이거는 여러분 어떤 우리 종교적 어떤 편견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했을 때, 그 율법에 비추어서 봤을 때에 그들에게 행하는 모든 것에 선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게 선한 열매가 없어요. 그 나름대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나름대로 막 전도를 해보면 대부분의 반응이, 저 나름대로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남들 도와가면서 그렇게 교양 있게 살아가고 나 점잖게 살아요. 나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괜찮아요.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념이 넘어지면 자기 삶이 넘어지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살인을 한 사람조차도, 여러분, 연쇄살인범조차도 자기가 행하는 그 일에 대한 자기 정당성을 자기에게 부여합니다. 그거 없으면 그런 행위를 못하니까. 악한 행위라도요. 그게 사람이에요. 철학적으로 보면. 그게 철학적 인간이죠.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의 기준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 그들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강조를 한다 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요, 반드시 전도할 때 중요한 스텝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걸 딱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당신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안 됩니다. 이 말 딱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이 생각을 딱 하면 되면 한번 푹 꺾이죠. 벌써 하나님의 법이라는데. 예? 사람의 법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연인들, 육적인 삶, 생명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은 그런데 그렇지 않죠.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를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성령으로 인치고 또 보증하시고, 그래서 그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 되고, 그래서 의의 열매가 그의 삶에서 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생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상태.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요. 움직여요. 이러한 성령의 사람도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늘 밝고 명랑한 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항상 그렇게 영적인 컨디션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런 탄식이 있게 돼요. 이런 탄식에 도달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제가 권고 드립니다. 이런 탄식에 도달해 보시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나는 그거 좀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예? 아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누구나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안 거치면 여러분 믿음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처럼 얕은 물가에서 찬방찬방거리고 노는 것만 놀지 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갈 수 없어요. 예.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구제나 선한 사업에 나름대로 하는데도 정작 인생의 삶은 이런저런 파란도 많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쉽사리 자신의 믿음의 삶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겠죠. 예.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저런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나기만 하고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의심이 돼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실까? 이런 생각부터 해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급기야 신앙의 회의감까지 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근데 난 내 자아상은 너무나 우글쭈글하고 너무나 보잘것 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교회 안 다니는 저 사람들은 너무너무 멋들어진 삶을 살아요. 레저도 즐기러 다니고 막 그죠? 예? 겨울 되면 막 스키 들고 막 여기 막 스키 뭐 온갖 액세서리 다 해가지고 멋있게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막 초라해지잖아요. 그 시편 기자도 이런 심정을 한번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하였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그냥 쭈글쭈글 해가지고 요 모양으로 지내는데 예수 안 믿는 저들은 형통하고 예수 안 믿는 저들은 만사형통이고 뭐든지 일치월장하고 뭐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뭐 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뭐냐 이게. 그러니까 실족할 뻔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실족할 뻔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런 고민은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신앙의 초보 수준입니다. 초보의 레벨에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요 늘 승승장구하거나 만사형통하고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자신에게 이롭게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떨 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것만 갖고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보면 그래도 신앙이 연초가 오래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다 똑같은 문제가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데미지를 안 입어요. 이게 이분들의 삶은 늘 견고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속적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쌓여요. 자꾸 이게 레이트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딱 어느 순간 되면 이 흔들림 없는 삶을 딱 삽니다. 이런 게 여러분 사실은 복이에요. 흔들림 없이 사는 거. 그 믿음 위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흔들림 없이 세워지면 그게 사실은 우리 삶의 아주 큰 재산이 되는 겁니다. 예. 문제는 그런 문제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진짜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도 그 자신이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객관적으로 시험해 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이들은 잠깐의 안개와 어두운 터널과 그리고 그 먹구름 뒤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항상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도대체 욥과 같이 나한테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이 악순환이 반복될까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도
작은 믿음이라도 그 사람 속에 있으면 그는 그 믿음을 의지해서 먹구름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긴 터널 끝에 거기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표지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남루하고 열악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난한 삶이 계속 되풀이되고 그래도 결국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 자신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확고하게 그는 얻게 돼. 할렐루야. 이 신앙인의 삶에 이게 진짜 엑사이팅한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승리의 삶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딱 이기면 뭘 깨닫냐면 내가 이겼다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맞네. 내가 믿음이 연약했지만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신락 같은 그 말씀 붙들고 내가 끝까지 버텼는데 결국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겼다. 그럼 누굴 찬양하겠어요? 하나님 찬양하게 되는 거죠. 예. 그의 믿음이 한껏 성장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걸 바로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기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매를 맞아요. 군대 가면 막 이제 근데 그 겁을 안 내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더 전투력이 더 세져 가지고 내가 아이템도 하나 득템하고 좋겠지. 뭐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하면 좋죠. 예.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그게 외면적인 것이든 내면적인 것이든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런 터널을 지나 성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고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그가 어느 정도 믿음의 레벨에 올라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이제 초보 신앙처럼 막 이렇게 뭐 와들짝 거리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제 딱 틀이 잡혀서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풍랑이 쳐도 그냥 항속거리가 계속 유지가 돼요. 쭉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큰 힘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산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능력이에요. 사실은 조금만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년 2년 3년 가보세요. 이게 계속 쌓이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인연이 생겨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까요? 설교문에는 없는 건데 제가요 농장에서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요 식물을 하나 딱 심잖아요. 그러면요 이 식물이 잘 살던 거를 딱 건드려 가지고 딱 빼놔 놓으면은요 거기에서 열매가 훨씬 늦게 일어나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오래 심어 놓으면 계속 안 열리는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중에 거기에서 열매가 처음 움직였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가 거기에서 맺혀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섭리와 비슷한 거예요. 네. 여러분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들이닥친 상황, 문제, 환경들 그리고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하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 내가 그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시편의 기자와 같은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과 자비와 인자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 좀 열어주십시오. 성도가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쁘고 즐겁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의 영역에 속한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 섭리,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일반 은총의 영역이 결코 저급하다거나 또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세상 만물을 축복하시고 이 들짐승도 공중의 새도 들풀조차 먹이고 입히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와 같이 모든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반 은총의 영역에만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거예요. 때때로 성도들이 하는 이런 간증들을 좀 들어보면요, 그런 간증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업이 완전 다 막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막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게 막 해결됐습니다. 이런 그 들어보면 정말 놀라워요. 예. 실제로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역사하셔요. 때때로 안 풀리던 문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이 세상에 어떤 육적인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만성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큰 은혜와 복을 생각을 못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가 이렇게 막 삶의 기반 위에 딱 섰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는 육적인 것들에 대한 축복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리적인, 예?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성공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큰 실업가가 됐어요. 예? 그래서 막 밑에 직원들도 회사의 직원도 막 100명 이상 되고 막 그런 아주 중소기업의 막 CEO가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런 생각은 해도 그 은혜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때 더 귀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은혜를, 영적인 은혜를 더욱더 여러분들이 좀 사모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안 잊어먹습니다.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의미와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감사하면 그건 안 잊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많은 걸 주셨다가 거두고 가셔도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그것 또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인 축복만 받아놓고 있다가 그것으로 처음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하다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더 큰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이 조금 돌았는데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믿음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에서 조그마한 것도 감사하고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를 삼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령의 사람도 그런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적인 고통이에요. 내면의 고통. 그 내면의 고통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따돌림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지는 실존적인 고민이에요. 근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구덩이에 때때로 던져놓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니 이럴 수가, 이런 분위기 같은데. 예? 아니요, 하나님께서요 때때로 그렇게 하세요. 특히 성령의 사람, 여러분 나름대로 영적으로 어느 정도 안다는 그런 교만함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라도요, 내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여러분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다니고 별로 은혜 안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은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 입이 다물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자꾸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웅덩이에 때또 놔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때때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뭘 깨닫게 하냐? 자신 속에 있는 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하고 하나님이 막 싸우도록 거기다 내버려둬요. 막 진탕이 돼요. 그럼 막 그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날마다 복음의 자유함과 기쁨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속에서 내 영혼이 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한 그 즐거움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그 부여하심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 먹구름 같은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영적인 어두운 긴 터널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릴 권면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적 그런 정도의 레벨에서 여러분들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초보 신앙 때 하는 거예요. 막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초보예요. 초보. 하나님 내게 기적 주셨습니다. 초보예요. 진짜 여러분 깊은 신앙의 도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죄와 깊이 싸워봐야 됩니다. 그러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굴리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굴리고 있어요. 그게 느껴져요. 그게 느껴지면 좀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냥 둬요. 그래서 그가 그걸 끝까지 싸워서 그거하고 이겨서 그걸 끝끝내 이기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 그거 돌리는 거예요. 밤 가는 기계 아세요? 돌리시는 거예요. 막 반껍데기 다 벗길 때까지 돌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는 탄식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들. 그러고 나면 여러분 진짜 은혜를 거기서 경험합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를 그 속에서 경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은 것이구나, 그것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의 삶으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와 같은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다, 나의 산성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십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신앙의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도달하려면 이러한 내면의 깊은 영적인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시는 그 의가 얼마나 실제적이요, 내가 예수를 믿음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내 속에 어떻게 이와 같이 역사하는가,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믿음의 초보 수준을 못 벗어나요. 맨날 하나님이 뭐 조금 더 채워주면 감사하다고 그러고 간증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정도 수준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논하면 안 돼요. 깊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령의 큰 은혜, 여러분들의 깊은 탄식 속에서도, 죄와 사망의 고통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여호와를 발견할 때까지 주님이 밤토라에 놓고 돌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크고 또 주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하루 먹고 하루 살고 육신의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통 빼앗겨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하나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싸우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투쟁하고 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야 되겠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와 같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를 더욱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